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이 가는 것이 주를 부르짖을 수 있는 찬스가 되고 기회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이 결코 절망의 곳이 아니라 유일한 희망의 곳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 쪽으로 깊은 곳에 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박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염청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음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정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에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은인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속의 언약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을 믿으며 찾아 헤매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붙잡아 주소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부르며 간구하며 우리가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 선포할 때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로 여겨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5장 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바른 길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선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더,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게 길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예, 길이 있다는 것은 이쪽 세계,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제는 수명이 끝났다. 여기에 대해서 희망은 전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길이 있다는 것은 빠져나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여기 성소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휘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소와 휘장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바로 성전에 있는 거죠. 또는 성막 성전에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성전 길이라는 것은 성전과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 거기는 이제는 이 기존의 성소, 기존의 휘장, 이것은 이제 소용없다, 쓸모없다가 돼요. 그것을 히브리에서는 그걸 실체가 드러나면 모형은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성소가 없고 성막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인간 속에 기존의 공간은 그 효과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정된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면 구원받습니까가 삑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와 성막은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 자체가 이거는 쓸모없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이 공간 말고 다른 공간을 가려면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길을 따라서 나선다는 말은 이쪽 내가 출생하고 태어났던 이 세상 공간은 내가 깔끔하게 포기했다는 그런 뜻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처소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그 처소가 있기는 있어요. 처소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끼어들 장소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려고 했어요. 할 때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께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가 예비되면,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했어요. 그러면 길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려오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인간은 길 자체가 없어요. 가로막혀 있습니다. 왜? 인간이 있을 처소는 하늘나라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받을 만한 처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도 없습니다. 인간을 받지를 않아요. 인간은 거기에 하늘나라 끼어들 입장이 못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천국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걸 좀 구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야 될 곳은 지옥만 있을 뿐이지 인간이 갈 수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천국 보내겠다는 것은 전부 다 구라입니다. 그 교회가 그동안 거짓말 해온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컨셉이 되지요. 그게 그래야 이제 사업이니까, 교회도 하나 사업이니까 유지하고 돈 받고 하려면 구라를 쳐야 돼요. 하늘나라에는 인간이 갈 곳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천국 갈 그런 잽이 못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시작을 해서 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구냐 하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힘을 다하여 마음을 생각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몽땅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배척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갈 처소가 없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예요. 천국을 인간이 배척해놓고 천국을 가요. 이건 앞뒤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주인, 그것을 천국의 주인을, 천국과 주인을 합쳐서 표현한 것이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1장에 그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 하고 내쫓았잖아요. 그 이미 천국을 내쫓은 거예요. 천국을 내쫓아 놓고 어딜 가요? 교회에 와서 천국을 간다? 성당 다녀서 천국을 간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처소가 마련되고 마련되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당도되는 그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데 안 오면 어떠냐? 안 오면 천국에 없는 사람이죠. 뭐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안 오면 천국에 없는 거예요. 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성경이 엄청 쉬워요. 목사님, 저한테는 왜 성경이 안 옵니까? 자리가 없이 안 왔지요. 자리가 없이, 초대권이 없이 안 왔지요. 그건 뭐 어렵습니까?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처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해서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성경이 성령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처소가 마련된 자만 알아듣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온 사람은 이 성경 내용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궁금해 여기고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안 온 사람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걸 천시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천시하듯이, 관심 없듯이. 뭐 바쁜데 뭐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궁지렁거리면 거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인간에 의해서 버림받은 성전, 그 버림받은 성전에서 길이 나온다는 말은 사실은 이건 인간 쪽에서 버림받았으니까 이거 누구 이야기냐 하면 우리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이 어떻게 그게 길이 되는지를 그걸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인간에겐 길이 없는데, 길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육신이 쪼개짐으로써 거기서 없는 길이 어떻게 거기 생기는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 깨진 그 길을 따라 이제 아버지께로 갔지요.
그 다음은 인간은 이제 베드로도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과를 근거로 처소가 마련되면, 이 이야기가 잘 되면 주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는데,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요한복음 5장에 미리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뽑아서 특별히 내 곁에 둘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걸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내 곁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얻도록 내가 찾아가겠는데 아버지께서 허락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답변이, 모든 그런 점은 내가 네한테 이름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을 보내요. 그 예수님의 영을 뭐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보내면 네 처소 있다. 네 처소가 마련돼 있어.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위로 내가 잡아 당길 거야. 아주 두리박기, 우물에서 두리박기 강제로 돌려가지고 잡아 당기듯이 너를 뽑아낼 거야. 치과에서 이빨을 강제로 뽑아내듯이. 버티죠. 강제로 뽑아내겠다는데 뭐 버틸 수가 없어요. 강제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 강제로 뽑아할 때 주님 가겠습니다, 이런 인간은 없어요. 주님이 성령이 찾아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할 때, 저를 데려가세요 라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거부한 육신의 능력도 만만치 않아요. 버티기 났어요. 우리 딸내미 시집 가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는지, 이번 일만 마치고 가야지, 지금 가게 되면 나 너무 아쉽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막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것을 주님께서 감안해서, 주님께서 버티는 것도 결국 못 버티게 주님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대신해서 무사히 빠져나온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제사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제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에 대해서요. 그 뭐를 쪼개는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낳아라, 제물로 하고, 그 중간을 그냥 얻지 말고 중간을 둘로 쪼개고 중간을 내는 게 중간이라는, 같이 있으면 중간이 없잖아요. 둘로 쪼개면 중간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건 중간은 뭐냐? 업섭입니다. 업섬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강변이라는 게 있어야 강이 생기잖아요. 이쪽 편 오른쪽으로 둘로 해놓고 가지 말고, 네 길로 가지 말고 마주보게 해요. 마주보게 함으로써 이 빈 공간은 우리 마주보는 우리의 이 재물의 신체 자체에서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물의 신체는 뭐냐? 장차올 예수님의 신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신체 안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빈 공간이 생겨놓고 10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해가 져서 어둡다는 말은 인간은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노동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노동하게 되면 인간은 생각하게 되고 인간은 자기를 의식하게 되죠. 그럼 영적이라는 게 뭐냐? 영적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릴 때 모든 것이 영적으로 감지가 돼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영적 것을 감지 못하느냐 하면은 내 생각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요. 나를 포기하는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육적이에요. 육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나올 때, 그걸 보고 있을 때,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보면서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 나왔구나.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거는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죠. 왜냐하면 내 의식이 살아있는 한 영적 생각은 차단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한 이유가 그 길을 내 생각에 틀어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노동에 있다. 나의 노동에. 그 내 노동과 그의 보상이 나의 가치고 나의 의미다 이 말이죠. 어떤 할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안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너희들 자식 너희 키운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이제 나를 박대하고 천대해? 할 때 그 할머니는 저 영적 생각을 못해요. 영적인 생각이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노동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노동과 그 대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생각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의 모든 가치는요, 자기의 노동과 거기에 대가를 노리는 자기 생각이 전부예요. 이게 자기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증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느냐, 누구를 증거하느냐. 너 말고 너의 존재는 누구를 증거하느냐. 너 지금 육신이 있잖아. 너 존재 있지. 그 있음은 없음을 증거하라고 인간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없음은 재물을 쪼개야 돼요. 있는 종의 재물을 쪼개서 쪼개진 반쪽을 마주보게 해서 있음에 집중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인간들을 하여금 내 속에 없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길이 되는 거예요. 없음이 없다는 거. 내 속에 없음이 품어 있으면서도 나는 내 있음이 너무 강렬해서 내 속에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식사하고 뭐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대화라는 게 뭡니까? 나 있음과 너 있음이잖아요. 나 있음과 너 있음이 있으면 대화를 되고, 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방금 내 노동의 대가 같은 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주고받는 게 뭐냐? 예. 옛날 군사들 할 때 네가 들고 있는 창, 내가 들고 있는 창을 마주치면 창 막 소리가 나죠. 내 존재의 가치의 창, 내 존재의 가치의 창, 이거 다들 누구 증거하느냐? 자기 잘남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지 잘난 게 없을 때, 내세울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묵은 수행, 침묵이에요.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이 말 안 할 때는 분명히 뭐 캥기는 게 있어요. 말을 안 할 때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애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수학 100점 맞았어. 이게 뭡니까? 자, 노동의 대가를 자신의 가치로서 전시하는 거죠. 나 100점 맞았다. 그때만 말해요. 근데 수학 빵점 맞았다. 말 안 합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남한테 내세울 만한 것을 꾸역꾸역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끌어모으는 그러한 시간 보내기. 이게 인생이잖아요. 인생. 이거는 자기 노동의 가치, 그게 인생의 가치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죠. 그 빈자리가 그냥 비어있기만 하겠어요? 그 빈자리에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밤에는 하나님만 노동합니다. 인간은 노동하지 않아요. 밤에 뭐가 지나가냐? 횃불이 그 사이를 싹 지나갑니다. 횃불이 마치 길인 것처럼, 마치 길이 된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면서 그 마주 본 재물은 이미 쪼개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비로소 죽어야 길이 열린다. 죽어야 길이 열린다. 이건 어느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로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내 재물이 쪼개짐으로써 비로소 내가 길이 된다. 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있음이 자기 자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동의 대가가, 내 노동하겠다는 그 대가가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처소를 말하는 그 길을 내가 틀어막는다니까요. 내 구원을 내가 틀어막아요. 없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 있음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요. 예수님마저 없음으로 갔는데, 예수님마저 죽음으로 아버지께로 갔는데 무슨 고집이, 나는 안 죽고 가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처소에 합당치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곳으로 가는 그 코스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멀쩡하게 나 여기 있습니다, 나는 전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죽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 죽으려고 버텨요. 왜? 죽으면 내 잘남의 증거가 자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평생 살았던 건 노고와 나의 모든 노력이 죽는 순간에 무효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자신의 모독이잖아요. 그 교회 다니고 지옥 가고 무슨 이러한 파탄난 그런 부질없는 짓을 했겠어요. 이 처소라는 게 무엇과 대비가 되느냐? 창세기 3장 19절과 대비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저주 내기를 너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체함을 입었으리라. 인간이 사는 처소는요 흙이고, 그 흙에 결국 같이 흙으로 같이 녹아져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은 끝나요. 인간의 처소는, 오직 기억하고 있는 처소는 이 땅, 흙으로 땅만 이 처소만 처소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처소의 일부가 인간이라는 몸뚱아리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세상과 결합되는 것은 그거는 논리상 당연한 거죠. 상당히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흙으로 된 인간이 흙으로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죽는 인간이 흙이 아닌 요소, 흙이 아닌 질적으로 흙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합류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는요, 이거는 인간 편에 섰어요.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신화에 그 신이 나오는데 그 신은 인간을 2번이나 도와줍니다. 프로메테우스나 인간을 왜 도와주는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한 번은 뭘 도와주느냐 하면은 신에게는 맛없는 고기를 주고 인간에게 맛있는 고기를 주기 위해서 제물을 할 때 이 극과 속을 품질을 이게 바꿔요. 품질을 또 중국산 그 포대가리 하듯이 안쪽에는 중국산, 그쪽에는 한국산 찍어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신한테는 맛없는 뼈다귀에다가 맛있는 고기를 입혀가지고 신이 이야 이거 맛있다 해가지고 그걸 먹게 되면 그게 뼈만 익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 뼈만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신을 드릴 때 신은 뼈만 태우면서 향기만 맡는 신이 그 신의 제사가 되고, 진짜 알짜배기 고기는 인간이 맛있게 뜯어먹게 그렇게 프로메테우스가 그 중간에 작동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뭐냐, 바짝 많은 그 식물 속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예, 불을 인간에게 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신화의 특징은 뭐냐? 자꾸 인간을 도와줘요. 인간을 도와주고 그 신화의 그 연속성이 뭐냐?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교회, 성당, 이 불교, 뭐 이슬람은 자꾸 인간을 도와줘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사랑은 인간을 죽여주는 거예요. 이 있음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꾸러기 때문에 있는 인간을 죽여줍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늙어 죽겠지만, 가만히 있어 늙어 죽으면 소용없지요. 살아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인간을 죽여주는데, 성령을 위해서 죽여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 인간을 이미 율법에 희망이 없는, 율법에 의해서 죄로 죽은 자로 간주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너 죽은 자야. 나는 너를 죽은 자로 본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너 자신도 너를 제발 죽은 자로 좀 봐. 죄 지었다,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대.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지 말고, 회개하지 말고, 이미 죽은 존재가 죽은 짓을 한 게 그게 뭐가 이상해요? 바르게 살면 하늘에 상급 받을 건데, 이 시잘데없는 그런 짓들을 하지 말고, 이미 율법이 준 것은 너는 어떤 무엇을 하는가 이미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도발적인 발음이, 인간 앞엔 도발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모든 신화와 그 종교는 인간을 어쨌든 간에 도와주려고 해요.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우스 신이, 프로메테우스 그 2부 순서가 있어요. 제우스 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 인간 세계와 프로메테우스에게 두 가지 벌을 내립니다. 한 가지 벌은 뭐냐? 프로메테우스 꽁꽁 묶어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프로메테우스에게 죽음보다 더 센 고통을 주어라. 이 죽음보다 더 센 고통이 뭘까? 그거는 산채로 코카서스 산에다가 묶어 가지고 독수리를 보내 가지고 계속 간을 빼먹게 하는 거예요. 간을 빼먹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신이기 때문에 불멸 존재예요. 불멸 존재가 다음날 되면 간에 또 재생해서 또 나와요. 재생해서. 이 동네 가면 재생병은 많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 있어요. 재생이 또 나오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간을 빼먹는 거예요. 그 간을 뺄 때 그 고통이, 죽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이 뭐냐?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고통이 불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준 벌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준 벌이, 안에는 계략이 들어있고 바깥에는 매력이 들어있는 존재를 인간에게 보냅니다. 안도라예요. 안도라. 이건 여자입니다. 여자를 보냈다는 게 인간 세계의 제우스가 하는 징벌의 일종입니다. 예. 매력적이라서 덥석 물었는데 안쪽에는 물었던 인간이 물리게 되어 있는 구조. 지금 여자분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지금 물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렸어. 그것도 평생 물렸어. 인간에게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훈인데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자, 조심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신인데 나는 너를 도와줄게, 이 말이에요. 자꾸 인간을 없앨 생각하지 않고 있는 존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신화라든지 신화 쪽에서 싹 도와줍니다. 그 신화의 끝장이 뭐냐? 신학이에요. 신학. 총신, 장신에서 배우는 신학. 신학은 뭐냐? 신화의 일종인데 사람을 도와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인간이 만든 신학으로서 종교를 만들어서 구원시키고자 애쓰는 그런 신화의 반복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쪽은 뭐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쪽은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일체 믿음이 없게 만들어요. 믿음 없음을 끝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있음을 없음으로 바꾸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저희께 왔다. 새벽 한 2시쯤 되는 것 같아요. 왔을 때 그때 배는 저물고 배가 풍랑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있어서 풍랑 속에 있는 배에 저 육지 쪽에서 예수님 쪽으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 제자들이 뭐냐? 유령인가 이렇게 했어요. 유령인가. 자, 여기서 마태복음 15장인가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같은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명하사 28절에 물리로 오라 하시니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더라.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인정 못하고, 왜? 예수님은 그 전에 무리를 걸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유령.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걸었는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할 때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예수님 무리를 걷는 것은 성공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실패했어요. 이 말은 믿음이 걸으면서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너 자신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 기적은요, 모든 기적은, 이 기적은 인간에게는 결코 믿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믿음이 생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산채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개코도 믿음도 없이 뭘 가요? 지금 주님의 그 계획이 어느 정도는 이런 계획입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그 중에 두 사람은 바보고 한 사람은 똑똑해요. 세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전화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줄이면 여보세요? 전화하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가지고 그걸 예수를 피면 구원받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천국 가서 뵙시다 하고 전화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바보 같은 사람이, 그 전화 나도 바꿔줘. 그 전화 바꿔왔어요. 하나님, 저도요, 아까 그 친구의 사람이 저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죄가 없어지고 깨끗한 사람 돼서 합류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세 번째 똑똑한 사람이, 그 전화 내 빨리 더, 나도 더. 예. 여보세요, 하나님, 저 세 번째 사람인데, 하나님, 보니까 똑똑한 사회 보니까 그 전화가 원래부터 고장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너 둘이 나하고 짜가지고 나 병신 만들었지. 통하지도 않는 전화기 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통했고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조작했지. 네 언제까지 나 놀릴 셈이냐.
바로 이런 상황까지 주께서 몰아붙입니다. 인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짓거리가 원래 통화가 안 되는데 마치 남들에게 믿어 있는 것처럼 보기가 통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 응답이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하는 그 집단 단체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불통전화입니다. 예,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이란 있는 것들로 하여금 전혀 신앙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그것이 기적이고, 그걸 달리하면 있는 것들로 하여금 절대로 없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없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없음에 들어가지 못하면 길에 그 천국 가는 길에 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 작업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과 아버지 이삭과 두 아들 사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한테 남아있는 복은 없습니까? 없다. 왜요? 네 동생한테 다 줬다. 여러분들이 똑똑한 예수 같으면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똑똑하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다고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소유권을 갖는 아버지 등기로 되어 있는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내 동생한테 속았다, 그러니까 그 취소하고 반반 가르든지, 또 내 잘못도 있으니까, 속았는 잘못이 있으니까 가든지, 안 그러면 네가 큰아들이니까 네가 내 재산 하라, 얼마든지 그렇게, 아버지 재산이니까, 주인이 아버지니까 주인 마음대로 그걸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경이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저한테 재산을 저한테 넘기세요. 아버지 생각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미 축복을 준 이상 그걸 축복 저주를 변경 못한다. 그렇게 나올 때 그 똑똑한 형이 예수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빼고 이야기합시다. 미치겠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 거론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지 마세요. 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속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덩신이라서 그래. 내가 덩신이라서 그래. 전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앞에 강도 둘이 있잖아요. 똑똑한 강도가 머지 같은 강도. 똑똑한 강도는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를 구출하면 내가 당신 믿어줄게, 이게 똑똑한 강도고요. 머질 같은 강도는 지금은 예수님 본인도 자기 몸도 못 추려요. 같이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 죽어가는 예수님 보고 주님 저 살려주세요. 사는 사람 보고 살려야 자 죽어가는 초라한 입장에서 뭘 살립니까? 덩신 같은 그 강도는 나는 예수를 믿었다 이래 되는 거죠. 오늘 밤에 나와 예수리라. 똑똑한 강도가 먹겠습니까? 둘이 잘 놀고 있다. 둘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나 결정적이에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때 그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불소식이 있고 불은 있는데, 라이터는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왜 재물이 자꾸 누락됩니까? 빠져 있습니까? 왜 재물은 없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한테 주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재물이야 왜 말을 못해요? 왜 네가 재물이야 왜 말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난 네 잡을 거야.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이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저를 잘 잡수소 이래 하겠습니까? 나 아버지하고 안 놀아. 나 산 내려갈래. 아버지 혼자 뭘 누굴 잡든 나 내려갈래. 그럼 미쳤지 내가. 근데 이 자리를 왜 따라올 자리가 아닌데 내가 왜 따라와? 진짜 아버지는 완전히 돌았어. 어떻게 잡아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지. 왜 사랑한다는 말은 그동안 거짓말이었어. 왜 나를 왜 잡아? 예, 하다가 하나님 미쳤다 이 하나님 미쳤네. 본인이 미쳤지. 뭐 하나님이 미치 어떻게 알 길이 없고 아버지가 미친 거죠. 그 소리 들을까봐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합니다. 뭐 주께서 친히 뭐 준비하시겠지. 이 비겁한 변명이에요. 결국 없음의 자리가 똑똑한 있음을 배척하고 그 없음에 합류하는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은 천국 갈 백성을 뽑아내십니다. 뽑아내셔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28절부터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예, 내가 저에게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없느니라. 자, 이 전화를 우리가 불통된 전화지만 전화의 음성을 시그널이 왔다고 봅시다. 할 때 이걸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할 게 없으면 안 믿습니다. 나는 뭘 하면 됩니까? 할 때 네 건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자기의 모욕처럼 느껴져서 내 것이 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인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내가 교회 50년 다녔는데 제가 또 뭘 해야 됩니까? 50년 다니는 거 다 취소하고 앞으로 네 할 것 없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 초조감을 주는 거예요. 불안감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할 것도 없으면 내 있음을 천국의 있음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근거가 아예 박탈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결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걸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말의 내용과 말하는 사람의 내용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과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로 같지를 않아요. 나는 구원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구원을 원합니다 할 때 그 구원을 원하는지 구원받는 나를 원하는지 인간은 이걸 같이 공용해서 써요. 그러나 주님은 이걸 나누어 버립니다. 나누어서 따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렵게 되는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집사님, 제가 집사한테 돈 얼마 갚아야 됩니까? 하면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이 주시는 돈이 원래 갚을 돈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돈 100원 내가지고 100원 주면서 이겁니까?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라 하는 것은 빚을 받아야 될 분의 생각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그것이 후차적으로 내한테 생각이라는 것을 결과물을 낳게 된 거예요.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내가 뭘 믿어서 성경을 믿어서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자체가 주님께서 완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쑤시 넣은 거예요. 쑤시 넣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나를 근사하려고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대조가 되는 새로운 믿음이 내 속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발생이 돼요. 철저하게 격리죠. 철저하게 나 있음이 구원받는 것은 일체 격리되고, 내 안에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주님을 죽고 난 뒤에 주님 쪽에서 생겨난, 내게는 없고 주님에게만 있는 그 주님의 결과물이 내 속에 새로 나 있음으로 우리한테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길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길 속에서 길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믿음의 능력이죠. 권능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나의 있음을 사수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이기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노래인데요. You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당신은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you can check out, 체크아웃한 이 호텔에서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anytime, 어떤 때로,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나갈 수 있지만, but you can never leave.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간 마지막 가사예요. 이게 뭐냐면, 이 호텔 캘리포니아에서 맛들었고 즐겼던,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삽입되고 장식했던 여러분이 이 호텔 캘리포니아에 주는 이 모든 즐거움은 잠시 여러분들이 들락달락 할 수는 있어도 이 즐거움을 버리고 이 즐거움을 모르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을 노래 가사로 묘사한 거예요. 인간은 이 있음의 세계에 주는 축복에 이미 푹 젖어 있습니다. 여기서 승부 걸고 실패하지 않고 남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웃고 거기서 절망하고, 윤석열 대통령 유치 나올 때에 탄핵 찬성 쪽에서는 한숨을 쉬면서 어두운 분위기가 연발되었답니다. 이쪽에는 성적이 태극기 막 힘들면서 승리한 것처럼. 이게 있음과 있음의 세계에 게임의 법칙이고 즐거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즐거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요. 아니,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제발 우리 자식만큼은,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행복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통화도 안 되는 거 전화기 붙들고 주여 주여. 원래 이 희장과 이 성소를 하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인데, 이 성경에서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데, 이 율법의 특징은 율법과 같이 있으면요 죽게 돼 있어요. 율법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난 토요일 날인가 저한테 전화하였어요. 전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 또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질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만지지 말라. 네가 만질 육체가 아니야. 내 육체는
이미 부활한 육체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을 육체하고 몸 만질 수 없어. 격리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도마는 왜 손가락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와 창자국을 만졌습니까? 여기 질문이. 한쪽은 만지지 말라 했고 똑같은 부활체인데 한쪽은 만지지 말라 하고 한쪽은 왜 만지려고 했습니까? 답변을 해드렸죠.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는 뭘 생각하냐? 두 공간을 생각해야 돼요. 두 공간.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갔으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있는 인간들 육체 있음의 공간으로 하나의 집합 형성돼요. 수학 개념으로. 그건 하나의 집단이 형성된다고요. 있는들끼리는 아무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그 공간 말고 다른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죽었다가 부활한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쪽 공간에 있는 자는 어떤 경우라도 저쪽 공간에 침투할 수 없고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만지지 말라. 네가 속하는 공간과 이쪽 공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마한테는 만지게 하느냐? 그거는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에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허락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공간은 접촉 못하는데 이쪽 주님이 부활한 공간에서는 육체에 접촉하면 안 되는 공간에 접촉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공간 문제, 이거 내가 얼마나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공간 문제예요. 서로 합칠 수 없는 공간이 어떻게 공간 이동이 성립되느냐? 이 기적이죠. 있음이 어떻게 없은 공간에 나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 모세는 이미 죽은 자예요. 율법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40일 만에 다시 모세를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을 보내면서 모세가 한 행위가 이쪽 공간, 율법 속에 있는 율법과 동행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율법이 전혀 없이 생속으로 생육체,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육체 붙들고 끼리끼리 모이는 공간과 사이에는 만남이 안 돼요. 그 영광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3장의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모세에게 꺼낸 모세의 수건이 만날 수 없는 두 공간 사이를 같이 연결시켜 준다는 그 수건으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하면 죽어야 될 율법이 안 죽는 상태에서 율법 전달 체제가 원활하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끝에 이제는 모세 율법의 수건이 아니라 그 수건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안 죽고 올라간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이 동행하면 에녹은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인간 세계로부터 그냥 동행한 채로 그냥 올라갈 수가 있던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오게 되면 일단 인간을 숨 끊어진 거 말고 말씀이 우리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해요. 죽은 자로 간주한다고요. 죽은 자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로 간주하는 이야기는 뭔 뜻이냐면 너는 일체 너의 믿음, 소망, 사랑 다 헛방이라는 것을 간주하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게 되면 나는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증거는 소용없고, 그 다음에 뭐냐, 주님의 증거가 죽어있는 나를 통해서 발산되도록 하는 조치가 성령의 조치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죽은 육체의 하나의 의상이에요. 의상, 옷이라니까요. 주님의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걸 동행이라 하잖아요.
그럼 끝으로,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역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요거 잠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안에 있는 같이 그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뭔 뜻입니까? 성령 받아서 여러분을 끌어내십니까?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사세요. 네 마음대로 사세요. 나를 증거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나 잘났다, 나 이렇게 믿음 좋다, 나 이렇게 전도했다, 뭐 목회했다, 이런 것 좀 안 하고, 나 자식 잘 키웠다, 그동안 내가 고생해서 집안 이만큼 건사했다,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사세요. 왜?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여겨서 주님이 우리 자신을 영원히 놓지도 않고 악마한테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할 일이 내 증거가 아니고 주님 증거하는 걸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는 수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쪽 공간에 다 속해 있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주신 자유인 것을 마음껏 주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2장 합시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마음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셨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이 세상의 자유를 누린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주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정인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